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법을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병 낫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우리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길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서 근본과 이유를 찾는다. 성경에서 설명을 찾는다.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가 첫날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사실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던 그 장소에까지 그 지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죄를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귀가 제일 처음에 우리 조부를 시험하는 것은 입맛, 먹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오관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몸과 영혼과 혼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혼이 존재하고 또 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다른 기능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오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인포메이션과 지식이 무엇을 이룹니까? 그것이 우리의 혼을 이루어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이루고 그것을 판단력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하는 모든 혼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기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사실 몸과 영과 혼이 같이 어울려 있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독립적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된 개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5개가 있는데 그것이 보는 것, 입맛, 듣는 것, 그렇죠? 이제 만지는 것들, 이런 오관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 오관을 통해서 이제 사실 유혹이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그런 오관이 없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 육체를 똑바로 다루지 아니하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 몸을 강건하게 잘 다루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 속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유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몸이 어려워지고 몸을 부절제하거나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요. 성령의 감화가 없어져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 영성이 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그 지점에 와서 제일 먼저 식욕. 예수님께서 아담과 해와는 유혹받을 때 가장 좋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 40일 금식함으로 당신의 몸이 가장 연약해지고 처질 대로 처진 그 상태에서도 그분이 그 돌을 떡으로 명령해서 만들어 먹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침열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다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장 극악한 그런 형편에서도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 인간의
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본이에요. 그게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적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제는 영적인 문제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가? 그냥 복음인데 왜 영원한 복음인가? 영원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 마지막 시대에서 복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설명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신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소, 성막 제도입니다. sanctuary.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계속 짓느냐? 우리가 이 마음속에 병이 걸렸어요. 죄를 좋아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녹아서 내보내려고 하면 순금이 돼야죠. 순금이 되려면 찌꺼기를 녹여서 내보내야 할 텐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를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자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린 죄의 공장이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니까 한국에서 나는 목사님인데 책을 썼는데 제가 읽으면서 자꾸 제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분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될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그분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공장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자연히 죄다. 그냥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피셨어요. 참 제 마음이 그걸 볼 때 답답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까 교인들이 이런 책을 읽고 얼마나 오류 가운데 빠지면서 살다가 구원의 경험이 정말 뭔지 모르고 나중에 깜짝 놀라지 않을 것인가. 주여 주여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난 내가 널 전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예? 이런 마귀는 우리를 그런 이상한 평안이 없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언을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참된 복음의 경험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는 복음의 경험 가운데 살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나 예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언을 강연하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예언의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내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내 속에 사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경험이죠. 그래서 성소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제일 먼저 성소의 뜰로 데려가셔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애꿎은 짐승이 왜 죽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번제나 속죄제의 경험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내 죄를 지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셨을까? 왜 죽어가는 그런 죄의 정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그 속죄로운 죽음을 대신 지셨을까? 그것이 왜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게 침례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초림했을 때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외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뭐에 죄의 그 응어리가 녹아져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만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녹아져 버려요. 죄가 미워져. 의가 좋아져.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탕자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한 아들은 말이죠. 집에 있으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정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탕자는 말이죠.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해서 도망갔죠. 가져나갔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게 재산 주십시오.
아니 이 녀석아, 이 아빠 지금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나는 아빠가 as long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내가 나간 다음에 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난 뭐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할 테니까 내게 as far as I'm concerned, 아버지는 죽었어. 그러니까 내게 내 몫을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당자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부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가운데 탕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랬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호흡, 심장이 뛰는 거, 간이 일하는 거, 위장이 소화시키는 거, 내 재주, 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 살아왔어.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재주, 공부하는 것도 나의 명예와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저는 목사로 살다 말이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한 번은 제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아, 나는 목사로 살지만 날 위해 살고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난 교인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 살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한다고 칭찬받기 위해 살고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사가 아니다. 전 그때 회개했어요. 아, 내가 탕자구나. 내가 목사지만 내가 탕자다.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탕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주 앞에 나가서 헌신하지 않고 그 주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탕자예요. 그러다 다 이제 잃어버리고 나중에 돼지 치는 목동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직업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나쁜 직업이에요.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돼지와 뺏으면서 먹으면서 그가 무엇을 기억해요? 아,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가요, 아, 내가 좋은 침대로 돌아가겠다. 내가 좋은 친구한테 가겠다. 좋은 음식 먹으러 가겠다. 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성경적으로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인간적인 얘기, 아주 감동적인 눈물 쏙 빠지는 얘기,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그래서 마음에 감정을 돋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얘기하지 성경적으로 설명을 안 해. 그러면 그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TV 연속극 보시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우리가 웁니까? 울어요.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콧물 눈물 다 흘려. 그럼 그거하고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적용시킬 때 그때 울먹이며 생기는 그 울음이 그게 진짜 회개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슬픈 울어요. 남의 장례식에 가서 자기 팔자 생각해서 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남의 진짜 우는 게 아니라 내 팔자야 하고 같이 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성경적으로. 천국은 마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제부터. 그때 아버지가 너 무슨 말이니?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말이죠. 다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저 언덕에 나타나니까 벌써 용서가 다 됐어,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밤마다 등불 켜놓고 기다려요,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상거가 먼데 쫓아가서 끌어안고 목을 이제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서하고 말할 필요 없다. 너 돌아온 건 내 마음 다 알아, 내 아들아.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이 기업 상속권에 반지를 끼우고 그걸 데리고 가요. 그런데 큰 형이 화를 내요. 저 탕자가 돌아오는데 저렇게 기뻐해주고 나한테는 살찐소 한 번도 안 잡아주고 그거는 마음가운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아내 집안에 있었지만 큰형은 잃어버림 받은 양이에요. 집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탕자가 돌아와요. 창자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이걸 몰랐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잔소리고 싫었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요. 그 다음부터 당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돼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님께 사랑에 빠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부담이 안 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보세요.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주께서 명령하신 거 따르고 순종하는 거 왜 무거워요?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자세? 이거 여기 보고서 편리한 거, 요건 내가 하겠다. 요건 주님 못합니다. 요건 하겠어요. 요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지개 성경을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파란 줄 치고 할 수 없는 건 빨간 줄 치고 또 잘 모르겠는 건 푸른색 치고 그래서 색깔로 레인보우 무지개 성경을 만들어 자기 혼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딱 듣다 참 똑똑해. 참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이 설교 듣다가 취사 선택을 해. 마치 뷔페 식당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먹고 이 교회 저교 다니면서 저 목사님 말씀 저거는 내 성미에 맞다. 내가 저걸 저렇게 믿겠다. 이건 내가 맞는 거야. 취사 선택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선생을 많이 두고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요? 예? 가서 장사 잘 되고 사람들 만나서 비즈니스 잘 될 곳을 가요. 또 어디 가요? 목사님 자기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교회가 그 조금 마음에 좀 바들되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그런 설교 들으면 안 가요 거기에. 왜요? 취사 선택 뷔페 식당이에요 요새 교회가. 여러분 우리 생애 빛 집회 오시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지. 저는 왜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빌려서 어느 교단에서 하시면 사람들이 한 1000명 몇 명이 모일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게 이렇게 독립을 집회하세요? 제가요. 우리는요.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에서 우리를 서포트하자면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선교센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속하죠? 어디에 컨트롤받고 어디에 도움받기 시작하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여러분 제가 똑바로 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주관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는지. 교회나 교단이나 성장하는데 조금만 좀 싫은 얘기가 나오죠? 못하게 해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린 인기가 있건 없건 우리는 그저 찍어서 뿌리고 돌려주고 방송하고 이런 집회하면서 그냥 진리 외치고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리와 복음으로 똑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똑바로 서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져. 성소제를 보세요. 용서받은 건 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뜻대로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용서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하러 용서해?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지. 이게 참 이상한 일이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목사라서 하기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데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찾는다. 이거 참 목사가 할 것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거 하겠어요.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이제 시트벨트를 좀 잘 매세요. 이제 고속도로 달려갑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에 혹시 병이 있는 분이 계세요? 무슨 병이든지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병 다 나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달려갑니다. 고속도로로. 자 이제부터 보십시다. 제가 오늘 제가 이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이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갑니다. 자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 그 길을 성경에서 찾는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 제3부 몸과 영성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성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과 혼의 우리 건강과 모든 것이 다 건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 맞습니까? 우리의 육체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뜻은 그 사람 자기 잘못과 실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독약을 먹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먹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 것과 같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스스로 자기가 강팍하게 한 것이에요? 바로 스스로 자기가 강팍하게 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희 심판받는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웃기지 마라. 가라. 그렇게 거절함으로 자꾸 빛을 거절하니까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결국은. 왜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을 거절하니까 점점 더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볼 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강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보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니까 스스로 강팍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나쁜 걸 먹으면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우리가 멸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육체를 너희가 함부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너희 몸은 거룩해 잘 다뤄. 너희 몸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가 몸을 함부로 다루면 성령의 역사가 어두워져.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얘기를 교회에서 잘 강조를 안 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실 때 위장을 비우세요. 위장을. 제 얘기를 신뢰해서 이것은 위장을 비워야 말씀이 들어가지. 여러분 배가 고픈 거 못 참아서 잔뜩 먹었을 때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자장가지 이해가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런 모든 이 두뇌의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양분의 공급과 호르몬 작용과 케미칼의 작용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통해서 그게 역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림은 여기 안 그렸지만은 우리의 이 신경세포는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신경세포는 동그란 이렇게 데다가 이 안테나가 양쪽으로 길게 저렇게 다 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가 신경세포 하나와 다른 하나가 딱 붙어 있잖아요. 요만큼 달랑말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전기작용으로 파착하면 그게 탁탁 뛰어넘어야 돼, 그게. 그걸 영어로 시냅스. 그 시냅스 작용이 있어야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이나 어떤 기억력이 다른 세포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운전할 때 졸려오면 금방 브레이크 밟고 금방 돌리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졸릴 때는 얼른 차를 빼놓고 자고 가야 돼요. 졸려는 끄뻑 졸면서 가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술 먹으면 이게 어떻게 시냅스 작용이 안 돼. 그냥 금방 이 코어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브레이크 밟고 빨리 돌리고 빨리 엑셀레이터 밟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들과 내 영의, 내 혼의, 마음의 생각의 움직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렇게 붙을락 말락 하고 있을 때 그게 이 화학작용으로 전기작용으로 파착파착 할 때 그게 씩 넘어가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말이죠. 뜨겁다. 그러면 이게 금방 전달돼가지고 치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뜨겁다 하는 것은 전달은 여기서 하지만 뜨겁다는 느낌은 내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치워하는 것은 뇌가 치워, 그럼 치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술이 먹어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앉아서 뜨겁다 하고 조금 이따 치우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의 전달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그러면 우리 영적인 개발, 영적인 경험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우리 육신의 기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육신과 혼과 몸은 뭐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영혼과 몸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이교에서 들어온 헬라 철학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기계 같아요. 기계. 예? 기가 막힌 기계죠. 우리 몸처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기계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기계가 다 있냔 말이에요. 예? 다 자동적이에요. 전부 자동적. 자율신경을 가지고 피도 자동적으로 막 돌고 호흡도 자동적으로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 자동적으로 말이죠. 세포에 영향이 들어가서 세포가 자라고 분열되고 전부 기가 막힌 자동적인 이 하나의 기계인데, 자, 기계를 만들 때 그 기계를 사용하는 설계도 디자인과 매뉴얼 지침서가 없는 기계가 세상에 있어요? 모든 기계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벤츠나 뭐 렉서스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차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다 참기름 비싼 걸 집어넣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가요. 아니 왜 휘발유를 넣어 더 비싼 참기름을 집어넣지? 근데 그러면 안 가. 왜? 그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지 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에 창조됐으면 이 몸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주신 지침서예요. 이거를 순종 안 하니까 우리 몸을 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나고 뭐 죽고 난리가 나고 뭐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지침대로 순종하면 우리 병이 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병 낫는다고 뭐 이약 저약 어떤 의사는 말이죠. 와서 수술해야 돼. 무슨 뭐 침 한의사는 내 침 한 대만 맞으면 다 나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요, 아니 화면 통해서 보는 의사분들과 한의사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다.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의 연구와 그분들의 기술이 우리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지. 주께서 말씀하신 지침서가 최고예요. 그걸 순종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 의학 상식을 얻어야 할 텐데 그건 안 하고 의사한테만 가면 그게 뭐예요? 이방신한테 가는 것이에요. 의사한테 가는 것이 이방신한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의사한테만 가는 것은 그건 창조주를 무시하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산다, 무슨 기름을 넣어야 우리 기계가 움직인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침서를 먼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무엇과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무엇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무엇이 될 것이라? 식물이 될 것이라. 이 식물을 영어로 herb라고 해서 herb. 이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은 발음을 herb라고 해요. herb. 근데 미국 사람들은 herb라고 그러죠. 이 herb가 돼요. 다시 말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여러분 씨 맺는 열매는 뭐예요? 호박씨도 열매예요. 땅콩도 열매고 그다음에 견과류, 사과, 배, 바나나 다 열매죠. 그다음에 열매 맺는 채소들, 풀보다 채소들과 과일들과 견과류가 우리에게 뭐라? 곡류, 쌀, 보리, 밀, 뭐 이런 것들, 그런 곡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이 기가 막힌 몸,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뭐다? 휘발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집어넣어야 우리 몸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거 말고 뭘 집어넣어? 엉뚱한 별걸 다 집어넣어. 자기 몸속에. 별걸. 나중에 뭘 집어넣어요? 코카콜라를 집어넣고 커피를 집어넣고 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뭐 저런 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듣지 말고 순종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강요합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영성이 안 자라요. 믿음이 맨날 고져서 왔다 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다람쥐, 모돌기,
쳇바퀴 돌기요. 맨날 그게 고모양 고꼴이야. 지난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작년도 그랬고 이번도 똑같아. 맨날 그냥 쓰러졌다 일어났다 뒤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 맨날 나중에 한참 몇 년 살다 보면 고기요 항상. 왜요? 영적인 이해가 발전이 안 되고 영적인 경험도 깊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래. 자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동물들에게는 새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고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푸르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벽을 갖다가 핑크색이 예쁘잖아요. 핑크색으로 도배를 해보세요. 피곤해 살질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천연초목을 갖다 하나님께서 핑크색으로 물들였다. 참 아름다운 거 같죠? 며칠 가서 우리가 피곤해 다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왜요? 푸른 색깔을 봐야 우리 눈이 즐겁고 우리 몸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푸른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안정스러운 색깔이에요. 푸른 그린 색깔이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 푸른 것들. 옛날에 에덴 동산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렸어. 여러분 여기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가야 돼요. 여기 못 가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다가 여기 못 가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름다운 이런 열매 보세요. 거기 잎사귀는 다 푸르러 이렇게. 왜 이렇게 푸르게 하셨을까? 보세요. 정말 이슬을 맺힌 풀 한 포기를 보세요. 전부 다 푸르러. 그린 색깔이에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나무도 푸르러요. 모든 조그만 풀도 다 푸르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범죄한 다음에 사람이 범죄해서 우리 본성이 이상하게 뒤떨어지니까 이 지구상까지도 이상한 가시와 엉겅퀴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너희 먹을 것은 밭에 무엇이라? 채소인즉 푸른 것을 먹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만드셨어요. 우리 기계를. 근데 푸른 거 말고 자꾸 뭘 집어넣어? 붉은 걸 집어넣어. 뭐예요? 피. 사람들이 요새 뭘 좋아해? 육회.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뷔페 식당, 이제 어떤 교인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목사님 가십시다. 그럼 좋은 뷔페 식당 절 데려가잖아요. 한국에. 특별히 좋은 뷔페 식당 가니까요. 저 정신이 나가요. 어떤 데 가니까 우리 미국 돈으로 40불, 50불에 뷔페 식당 하나 1인당.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이걸 먹고 삽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손님 대접할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떤 때는 제가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제가 40불, 50불짜리 뷔페를 먹을 때가 있는데, 보면 거기 육회가 나오거든요. 육회 나올 때는 말이죠. 육회를 사로 이렇게 갈 때는 사람들이 다 육회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홍 몰려가지고 그거 퍼가는 거 정신없는데 가서 보면요. 그 밑에 다 퍼가다 보면 피가 은근히 고여 있어.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시면 고기를 너희 먹겠느냐? 오케이, 먹어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빼고 먹으라 그랬어요. 뭐를?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뭐? 기름 먹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코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기름과 피 다 빼고 먹어. 그러면 꼭 뭐 같아요? 이 구두창 같아요. 맛이 없어. 그럼 먹으려면 그렇게 먹어라 하고 그걸 주셨어요. 왜요? 피와 동물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뭘 만들어? 병을 만들어요. 혈관을 막아. 병을 만들고 그게 올라가니까 이 모세 혈관들을 막으니까 뭐가 안 돼요? 산소가 머리에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둔하니까 뭐가 생겨? 힘은 생기는데 머리는 둔해. 힘은 좋은데 머리 둔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용사긴 용사인데 혈기만 왕성하지. 성욕이 왕성하고 싸울 때 화 잘 내고 뭐 왕성하지. 씨름 잘하고 레슬링 잘하고 화를 잘 내고 말이죠.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뭐야? 조용하고 차분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부 다 신앙 얘기라.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지 못해?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해서 선택해. 성경도 뷔페 식당이라 읽다가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해서 선택하고 싫은 건 다 버려. 그러려면 성경을 뭐라 읽어? 읽지 말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우리가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하려면 적당히 하려면 다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떻든 미직을 하지 말라. 하려면 그 중간에 뭐 어물쩍하지 말고 믿으려면 똑바로 말씀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그만둬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어떻게 두 사람, 두 여자, 두 남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참 그 속상하죠. 똑같아요. 우리도요. 마귀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 자기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주님께서 보실 때. 예? 이거 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자, 채소. 자, 보십시다. 오이, 가지, 고추. 근데 고추는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여기에 배추, 그렇죠? 상추, 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고구마. 이게 뭐 시금치예요? 당근, 양파, 벽에다 오니언, 많죠. 이런 채소를 우리에게 먹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채소를. 두 번째 또 보세요. 또 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슨 색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푸르게 창조했어요. 초록색으로. Why?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와 풀은 푸르러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이제 보십시다. 푸른 채소들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푸르죠. 하나님의 보좌가 푸르러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영어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에메랄드예요. 푸른 에메랄드가 무슨 색이에요? 푸른 색깔이거든, 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푸르다, 초록색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계시록 5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푸른색은 뭘 상징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해. 예? 푸른 색깔은 의를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해요. 이 잎사귀가 채소나 나무 위에 잎사귀가 태양을 받고 물을 빨아 올리면 뭘 만들어요? 엽록소를 만들어요. 엽록소는 뭐예요? 푸르른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이에요. 얼마나 합리적 얘기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 물을 빨아 올리고 그다음에 햇빛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겨요? 의가 생겨요. 그 그린 푸른 색깔이 생겨요. 그게 의예요. 의. 내 속에 예수님의 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얘기예요. 육신과 영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영적인 얘기니까. 자, 그런데 푸른 채소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보십시다. 이게 푸른 잎사귀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죠. 근데 엽록소는 영어로 클로로필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식물의 잎이 햇빛을 받을 때 일어나는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클로로스라고 말하면 그 말은 green, 푸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필로스란 말은 leaf, 그는 잎사귀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래서 클로로필이란 말은 푸른 잎사귀 그런 뜻이에요. 직역한다면은 영어로 클로로필을 우리 한국말로 엽록소라고 번역을 하죠. 엽록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초록색은 의를 상징해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때 내적으로 형성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의로 상징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자, 밭의 식물들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소. 모든 식물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계시록 4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입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영어로 에메랄드예요. 녹보석. 예수님의 보좌는 푸르러요. 참 계시록 5장이 아니라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린 파워. 제가 무슨 꼭 약장사 같아요 지금. 약을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장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그린 파워가 있어요. 그린 파워. 엽록소에 푸른 것에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디자인했어요. 알카리성.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피가 pH도가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피가 산성이 되면 그때 산성 피에서는 나쁜 박테리아가 생겨요. 그래서 병균이 나타나요. 그러나 알카리성이 되면 알카리성 피에는 말이죠. 알카리성의 세포에는 우리 몸에는 절대로 병균이 거기서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알카리성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잘못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 몸을 뭘로 만들어요?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화병들 다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문화병들이. 자, 병균과 암은 산성 체질에서 자랍니다. 그러면 암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체질을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 안 고쳐주면 주님 안 믿습니다. 때를 써. 그건 어린 애기가 하는 짓이지 장성한 어린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잘못해. 죽으면 죽고 주님이시여 내가 잘못돼서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죽어야 됩니까? 내가 보면 내 아들도 있고 내 남편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는데요.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그러면 암 걸리고 백혈병 걸리고 이제 곧 죽게 된다. 의사가 볼 때 당신 6개월 안에 죽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통곡하고 나 주님 안 믿어.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보채지 말고. 그건 어린애가 하는 거죠. 왜 보채세요? 뭐 짜증하고 난리가 나. 그냥 몸 좀 웃고 말이죠. 그냥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뭐 장사집이 돼. 그거 믿는 자들이 왜 그래요? 그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안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직장을 다 놓고 이런 거 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쉴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죽을 준비한 시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안 걸린 거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잘못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죄를 져서 그러는데 잘못하긴 했는데 보니까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될 텐데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 그다음에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어차피 우린 죽어요. 여러분 암 나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가서 안수 받아서 병 고친 자가 영원히 안 죽었더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또 죽어.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도 죽었어요 또. 어쩌란 말이에요? 또 죽으면 되지. 어차피 죽을 거 죽으면 되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그래요. 너무 매정하대요. 매정한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래요 사실은 진짜로. 죽으면 되지 뭐가 무서워. 아니 죽음이 무서워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뭐하러 예수를 믿어? 죽음 무서운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이 두려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게 믿음 아니요? 병 걸렸다 그럼 죽으면 되지. 아니 저 어떤 분이 계세요? 만약에요 강 목사가 암 걸렸다 그런 소문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이제 강 목사님 참 편하시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정말. 그럼 하나님 내게 또 시험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나 죽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또 우리가 애쓰는 이런 것들을 또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들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만나면 되죠. 죽을 때 딱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뭐 알게 뭐요? 뭐 1년 지났는지 10년 지났는지 알게 뭐요? 딱 죽었다가 눈을 뜨는데 1초도 뭐 안 걸리지. 딱 눈을 감았는데 딱 떠보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내가 일어나는데 새 몸을 가지고 일어났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뭐가 두렵고 뭐가 짜증나요 그게. 좀 미안하죠.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한 것뿐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조금만 헤어지자. 조금만 뭐 헤어졌다가 나중에 또 만날 텐데 바이. 어차피 저는 어느 선교행자 다니니까 어떤 때는 뭐 2주 만에 3주 만에 돌아올 때도 있고 1주 만에 돌아올 때 있고 어떤 위켄드에 돌아올 때 있으니까 바이. 이제 한 달 후에 만나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워?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의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병 걸리면 어때? So what? 예? 백혈병 걸렸다 난리 치면 so what? 죽으면 어때? 아이고 내 불쌍한 인생 왜 그래 왜? 아니 뭐 나는 젊은데 말이죠. 난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예수께서 오실 때요. 하늘에 가면 결혼하는 거 없죠? 결혼하는 거 없다 그랬지. 우리 천사처럼 된다 그랬지. 그러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들 저 만났어요. 그걸 뭐 있어? 아니 이 땅에서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좋아? 하늘 가는 게 좋아요. 우리 결혼 다 해봤죠? 결혼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아니 결혼이 좋죠? 아유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겠다. 얘기 잘못하면 제 얘기 조심해야지 이건. 근데 결혼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결혼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결혼이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야 천국이지.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음 좀 가지고 삽시다. 제발 좀. 예?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삽시다. 제발. 똑바로 주님 믿는 것처럼. 왜들 보채고 난리래. 여러분 그래서 병 고쳐서 안수해서 병 고치는 의사가 왔다 그러면 난리야. 교회가 미어 터져. 그거 왜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병 나는 거 주 앞에 병 났다. 주 앞에 개인적으로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은 안수받고 병 났대. 또 한 달에 또 재발해. 또 가. 또 안수받아. 났어. 또 재발해. 또 가. 7번 가서 안수받아. 그거 왜 그래요? 그다 엉터리요 여러분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병 났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성경으로 깨닫고 고쳐야 돼. 내가 뭘 잘못 먹고 뭘 잘못 마셔서 병 났다. 주님의 지침서대로 안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병을 주님께서 낫게 주는 건 주님의 뜻이지. 주께서 보실 때 너는 조금 더 살다가는 안 되겠다. 지금 죽는 게 낫겠다. 희석이야. 병 낫게 되고 막 졸라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됐는데 살았기 때문에 무슨 실수했어요? 자랑을 하다가 바벨론 대사가 오니까 자기 궁전에는 보물 창고 다 보여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물이 많소. 그러니까 바벨론 대사가 왔다 와도 보니까 이 나라 부자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히즈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죽을 병 거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더 살아서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병 났을 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또 섭섭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섭섭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더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더 살게 하시면 주님의 뜻으로 감사하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신앙 태도인지. 예? 이렇게 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죠.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무서움이 없어. 어떤 사람 말이죠.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애틀란타 공항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더니 제가 보는데 앉아있는 저쪽에 날개 저 끝에 말이죠. 불이 번쩍하더니 불이 정말 타요. 저 신호등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농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촉해져. 술잔을 다 내려놓고 잡지 다 접고 쫙 하면서 더 두려워서 떨어져 쫙 하면서 죽을까봐 이제. 그거 왜 그래? 죽을 준비 맨날 해야지. 아니 갑자기 그렇다고 다 그때 준비가 되나? 여러분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 말이죠. 죽을 때 갑자기 회개하면 된대. 자기 만날 살다 죽을 때 반짝 회개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죽기 전에 절대로 회개 안 돼요. 절대로 회개 안 돼.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인데 죽을 때 회개하러 제가 가서 병문안 갔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가 안 되고 죽는 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갑자기 회개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살 때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거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회개가 돼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건 가짜요. 갑자기 회개는 없어요. 매일매일 주 앞에서 마음을 열던 자가 회개하는 것이지 갑자기 자기가 완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서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뿌린 씨대로 거두죠. 예? 제가 번쩍 비행해서 불이 나는데 저는 제 마음은 태연했어요. 제가 무슨 좋은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태연해. 죽으면 떨어져 죽으면 미안한 우리 가족한테 좀 미안하지. 남들이 볼 때 강병은 목사가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더라. 그게 좀 미안하죠. 그렇죠? 그러나 제 개인 입장에서 무슨 겁이나 병나 죽든지 늙어 죽든지 비행기 떨어져 죽든지 죽는 건 죽는 건데 나중에 주님 만날 텐데 뭐 걱정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불안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가만히 혼자 흥얼거리고 가만히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난리가 나서 지금 얼굴이 다 창백하고 막 긴장하고 난리가 나서 왜 그래? 제가요 남미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경비행기인데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말이죠. 근데 막 폭풍이 부니까 막 비행기가 막 떨리는데 막 확 떨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여러분 남미 가면 이 로마 교인들이 많거든요. 로마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반지들을 이렇게 끼웠어요. 다. 거기에 십자가 다 크게 이렇게 달고 또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달고 그 사람들이요
막 비행에 떨리니까요, 다 난리나서 십자가가지고 막 기가 난리가 나서 막 반제 입 맞추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 가만히 있다가,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래? 그 필요가 뭐 있어? 아니, 평상시나 죽게 되나 똑같아야지, 마음이.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똑같아야지. 오늘이나 내일 죽게 됐을 때나 갑자기 테러 분자들이랑 9.11 때 말이죠. 이 트윈 빌딩을 쳐가지고 막 무너져. 뭐 무너지면 어때? 그때 지금 나나 그때 있을 때는 뭐가 달라? 똑같이. 주여, 내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면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죽는 거고.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믿음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들 뭘 위해 자꾸 아등바등 나를 위해 살려 이렇게. 어떤 데는 자식이 잘 안 돼. 그러면 자식 안 된다고 하나님은 원망해. 주님, 내가 말이죠. 주님께 얼마나 헌금 많이 바쳤어요. 11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원망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요, 좋은 학교 무슨 아이보리 대학 보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교수 밑에 다 가서 그냥 몇십만 불씩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니까 나와서 뭐가 됐어요? 무신론자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 잘못됐다고 막 땅을 치고 기도해.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요. 예? 우리의 병균과 암은 우리 산성 체질인데 그건 내가 만든 것이 내 잘못이지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고. 예? 왜 우리가 심장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수술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왜 생기고 불평이 왜 생기냐 말이에요. 감사해야지 주님이시여. 내가 잘못했는데 내 죄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목숨을 붙어있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금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아, 그것도 맞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내가 회개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병상에서 얼마나 평안해. 누워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을 준비됐고 난 주님 만날 준비가 됐어요. 얼마나 큰 전도의 세상에. 예? 그게 전도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 두려워요. 이게 뭐야? 예?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침서대로 안 해서 우리가 병난 것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17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끊쳐지리라.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피를 먹어. 제가 어릴 때 뭘 봤는지 아세요? 노루를 잡아가지고 저희 뒷집에 사람들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노루 여기 목에다 갖다가 구멍을 딱 뚫더니 거기다 빨대를 딱 꽂고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피를 빨아먹어 이렇게.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식인종인가? 흡혈귀 드라큘라죠. 흡혈귀인가? 왜 나 침대 피를 빨아먹어? 아유, 끔찍해서 혼났어요. 제가 보면서.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다른 피가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피를 썩게 만들어요. 그건 무서운 잘못이요. 왜 피를 먹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 그래 다 일단 이 무지개 성경을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는단 말이에요.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게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기름 먹으면 죽는다, 피 먹으면 죽는다 딱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왜 순종 안 하냐 말이에요. 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병 나는 거지. 이런 기름 먹고 피를 먹으니까 우리 몸이 뭐가 된다? 산성 체질되고 산성 피가 되어서 그 속에 뭐가 좋아요? 병균이 나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를 좋아해서 병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서대로 먹고 마시지 않아가지고 내 몸이 산성 체질화되고 내 피가 산성 체질화되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낫는 길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내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야 돼. 뭘 먹어야 돼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그 다음에 곡류들, 그 다음에 견과류, 땅콩, 그 다음에 호두, 잣, 또 뭐 있어요? 알몬드, 이런 견과류, 이런 것들 종류. 채소, 과일, 견과류, 곡식. 이 네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가 식물로 주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자꾸 먹고 회개하고 물 많이 마시면서 우리 몸을 일단은 알칼리 체질로 바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시고 주님, 내가 병 낫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읽고 내가 더 일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연장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시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면 병이 나요. 제가 암 걸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나으려고 바들바들 사람들은 거의 다 죽더라고. 그런데 안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죽게 다 맡기고 나 죽으면 죽죠 하는 사람은 낫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왜요?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잖아요? 조바심을 가지나요? 스트레스 생기죠? 그럼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나잖아요? 절대로 조바심 가지지 마세요. 병 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한 다음에 똑바로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몸에 회개를 하세요. 영의 회개도 있지만 몸의 회개도 있거든. 자, 보세요. 채소에 담긴 엽록소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분해되어서 헤마틴으로 변하는데 이 헤마틴이 바로 적혈구,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 뭐 원주의 사람 됐대. 무슨 뭐 진화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거 보면서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채소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씹어요. 씹어서 소화기관으로 내려가면 소화기관에 내려가서 위장과 장과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엽록소가 뭐가 되는가? 우리의 피 속에 있는 헤마틴, 헤모글로빈으로 변해져요. 기가 막혀. 그래서 먹는 채소가 들어가서 우리 피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요. 이런 기가 막힌 기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설계와 디자인 없이 우연히 진화론으로 이게 생길 수가 있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 너무나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적혈구, 피의 적혈구가요. red blood cell, 적혈구가 어디서 생기느냐? bone marrow. 여기에 이 뼈의 이 골수에서 피가 생성돼요. 생성돼. 그런데 좀 보시겠어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클로로필은, 잘 보세요. 클로로필은, 조금 이따 말씀,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클로로필, 엽록소의 안에 구성 성분을 좀 봅시다. 카본, 탄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이 아이론, 철분과 관계 있는 것이죠.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엽록소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헤모글로빈의 요소와 같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요소를 보시겠어요?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성분을 보십시다. 카본, 탄소, 하이드로전, 수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아이론, 철분이에요. 그러면 엽록소와 우리의 피의 적혈구의 요소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 두신 것이에요? 채소와 과일과 이 곡류 이런 데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미. 예?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물바라 올리고 햇빛 받아가지고 엽록소를 다 만들어서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놨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All we have to do? 뜯어가지고 먹으면 돼. 그럼 뭐가 돼? 피가 돼요. 깨끗한 피가 돼. 뭐예요? 알칼리성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여기 보세요. There are 200 to 300 hemoglobin molecules in each red blood cell. 보세요. 이 하나하나의 적혈구 세포 속에 200개 내지 300개의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게 뭘로 만들어져요? 채소 엽록소로. 엽록소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건강한 뼈와 활발한 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는 몸의 세포에 5가지의 효과를 제공해요. 건강한 뼈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뼈가 비어. 쉽게 뼈가 통뼈가 속이 비었어요. 그게 골다공증이요. 뼈가 비면 뭐가 잘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 잘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특별히 여러분 요새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골다공증이 왜 생긴다? 우유 많이 마시면 생긴다. 그게 딱 나와 있어요. 우유, 성경에 우유 많이 마시라고 안 돼 있거든. 우유는요, 대용식품이요. 우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어린 애기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꾸 모유 안 주고 모유 줘야지 면역이 생긴데 어떻게 해요? 요새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방을 예쁘게 그냥 유지해야 된대. 아기의 생명보다 자기 유방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유를 안 줘. 다 해가지고 소도만 딱 잔뜩 먹여.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가 돼? 병 나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우유 속에 뭘 많이 집어넣어요? 호르몬제. 우유를 많이 만들려고 호르몬을 잔뜩 천출하자 주사한다고. 그래가 그런 우유를 갖다 받아 먹으니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 자 보세요. 건강한 뼈와 활발한 소화를 통해 만들어진 피는 몸의 세포에 5가지의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공기, 수분, 영양분, 쓰레기 청소, 독소 제거. 피는 돌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공기를 제공하고 수분을 제공하고, 다시 말해서 이 공기보다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산소. 그 다음에 수분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돌아올 땐 각 세포에서 쓰레기를 다 빼내와요. 그래서 이 피의 역할이 영양분을 제공하고 또 나쁜 독소를 빼내오는 것이에요. 독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피와 몸이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건강 강의라도 성경에서만 제가 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따져야 돼. 저는 목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보세요. 자, 의사 얘기보다 나아요? 의사 얘기보다 낫죠? 합리적이죠? 건강적,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성경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그런 것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산성피는 불필요한 지방질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 몸이 산성체질되고 산성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방이 생기는 지방 fat을 자꾸 지방질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지방질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나를 산성피, 산성 몸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큰일 났다. 산성 잡아먹어라 하기 위해서 자꾸 fat, 지방을 자꾸 만드니까 몸이 뚱뚱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저는 보면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살까 겁날 정도로 뚱뚱하죠. 무섭죠. 어떤 데 볼 때. 그게 왜 그래요? 산성체를 만드니까 팻을 자기 몸이 스스로 산성을 잡아먹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서 팻을 만들어내서 뚱뚱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피가 깨끗해지고 알칼리성이 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몸 자체가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이어트 약을 잡수지 말고 엽록설 많이 해가지고 알칼리성으로 바꿔요. 그럼 자연히 이 몸 자체가 그래요. 지방질아 더 이상 필요 없다 나가라 다 내보내서 몸이 균형이 지게 몸무게가 싹 빠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야 이거 나 돈도 없이 이런 거 다 가르쳐드린다. 이거 한 1000불 한 10,000불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맞나 안 맞나?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영어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번역을 못해서 아직도 못했어요. 제가. Danger of High Protein Diets. 이건 Dr. Blaylock, Health Alert, 8월 26일. 지난달 2007년도에 그가 이제 발표한 것인데 이 고단백질을 먹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 블레일락 유명한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evidence, 아주 큰 놀라운 많은 양의 증거가 있는데 brain function, 이 두뇌의 기능과 우리 건강은 아주 기능이 우리의 먹는 음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 두뇌의 기능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두뇌의 기능과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에요. 맨날 이 차바퀴 도는 것이에요. 자, we've recently found that our diets can make us more susceptible to crippling
neurodegenerative disease.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이런 이 음식이 말이죠. 우리의 두뇌를 저하시키는 그런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어떤 병들?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시 말해서 뭐예요? 치매 현상. 그 다음에 파킨슨스 디지즈. 파킨슨 병. 그 다음에 vascular 디멘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맥경화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우리 이 혈관에 관한 그런 질병들이 생긴다. Our diet can alter our behavior. 우리의 먹는 음식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음식 잘못 먹으면 포악해져요. 음식 잘못 먹으면 인내심이 안 생겨요. 음식 잘못 먹으면 죄의 정욕이 생겨요. 음식 잘못 먹으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신경질 부려요. 여러분들 부인들 가운데서 쉽게 신경질 부리는 습관이 있는 부인이 있어요? 음식을 바꿔주세요. 그럼 신경질 안 부려요. 이 남편들이 욱국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바꿔주세요. 그럼 성질 안 부려요. 제 말도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엽록소 많이 줘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producing positive effects such as creativity and clear thinking. 아주 깨끗한 생각이나 아니면 창조력 같은 그런 것을 또 이 positive,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뭘? 우리 음식을 먹으면. 어떤 때 우리가 우울하죠.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요. 3분의 1의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12살부터 요새는 좀 내려가서 12살부터 생겨요. 우울증에 걸린 요새 청소년들이 3분의 1이요. 미국에서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웨덴 나라 가서 집회했어요. 스웨덴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가니까 집회하는데 덴마크에서 오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오고 스웨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물론 이제 통역을 놓고 설교했죠. 근데 거기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심리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참석하다가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놀랍습니다. 이 스웨덴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덴 참 아름다워요. 호수가 많고 참 성이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 웰페어 시스템, 후생 복지제도가 참 좋은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스웨덴이. 근데 그 안에 가면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스웨덴의 자살률 최고고 우울증이 세계 최고예요. 우울증 양을 먹는 게 세계 양이 최고예요. 이 비율에 따라서 최고예요. 웬 그 나라가 그렇게 됐는가? 외로워. 문 열어주잖아요. 외왕이한테 문 안 열어줘. 참 외로운 사람들이요. 이제 스웨덴 사람들이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15살에서 25살 사이의 여자아이들이 15살, 25살 그 사이에는 여자아이들이 그 10년 동안에 임신 중절 수술을 25%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임실 중절 수술을 어버이션을 4번씩 해요. 스웨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그러니까 정신으로 다 병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크게 관계가 있어요. 우울증과 관계가 있어요. 예? All negative effects such as anxiety or confusion, 혼돈 생기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이거 다 음식물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고단백을 먹기 위해서 불고기, 갈비 많이 뜯어라. 이건 잘못된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백질은요. 채소와 콩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먹으면 충분해. 왜 피와 기름을 잔뜩 먹어가지고 산성체질 만드냐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요. 예? 자 보세요. 우리의 몸속에서 1초에 1100만 내지 15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언제? 1초에 똑딱 할 때 우리의 몸속에서 150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몸이. 기가 막힌 기계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채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는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피는 알칼리성 세포를 만들어 주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의미에서 건강 강의하는 것 같지만 진짜 포인트는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 개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해할까? 이 성경을 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것저것이 연결이 안 돼. 왜 그러냐? 머리가 둔해. 왜 그래요? 먹는 거 잘못 먹어서 그래요.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먹고 깨끗한 음식 먹잖아요. 머리가 깨끗해져. 말씀이 이해가 돼.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뭐가 생겨요? 마음 가운데.
비밀이 이해되는 계시가 생겨요. 감동이 생겨.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말씀 잘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머리가 IQ가 우리보다 좋아서 계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똑바른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 받는 것과 우리 몸을 주님의 뜻대로 맞추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말고요. 예? 여러분이시여, 불고기 잔뜩 먹고 시큰 배가 부르는데 기도에 가보세요. 성령 오나? 저 장담에 절대 성령 안 와요. 아무리 기도에 밤새도록 기도해서 성령 못 받아요. 왜요? 주의 말씀을 어기고서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럴 때 성령이 가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성령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포일 시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도박하고 술 주정뱅이 아들들에게 용돈 10,000불 20,000불 주시겠어요? 전 안 주겠어요. 도박하는 자식한테 100,000,000불을 줘요? 그건 미친 짓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낭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성령을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분이요. 우리 부모,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건 언어도단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절제하며 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커서 기도한다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다 가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도 100% 옳은 거예요. 그게 가짜 거짓 성령 받은 것이요. 진짜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제 얘기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면 받으시고 아니면 버리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 얘기가 성경적이고 이 말씀이 정말 합리적 맞다. 그럼 받으세요.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여러분 앞으로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두 무리로 갈라져요. 거짓 성령 받은 사람들과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 두 무리로 갈라져요. 거짓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텐데 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 기적을 행한다. 그 속에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성령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성품이 변해. 아름답게 변해. 그들 속에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있어요. 경건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예? 마음에 의로운 경험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이요. 난리치고 말이지 무슨 능력이 임했다, 힘이 있다, 방언 잘한다, 병 고친다. 이게 진짜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예? 앞으로 큰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진짜 성령의 식별력이 있는 자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식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뭐가 진짜 성령인가? 누가 진짜 주님의 평 가운데 있는가?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캘리포니아 가니까 어떤 장로님, 사모님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고민이 있어요. 내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면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전 교회를 친다는 얘기보다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말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끝날 때면 불을 겁니다. 깜깜하게 불을 꺼요. 왜 불을 꺼요? 무슨 카바레 바예요? 왜 불을 꺼? 교회. 불을 끄고서 그다음부터 무슨 별일 다 하고 막 성령 받아 사람이 다니면서 막 안수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처럼 막 그리고 굉장히 소란하대요. 그래서 이분은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너무 불안하대. 이게 성령, 이게 아닌데 분위기가, 이건 마치 저 카바레 분위기지. 왜 불을 꺼, 교회? 신정한 교회. 왜 불을 꺼? 그래서 자기는 조용히 나간대요. 나가서 차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대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던 갈멜산에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예배드리는 광경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7곡이나 뛰면서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해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난리를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단에 주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 얹고 거기 물까지 다 붓고 조용히 무릎 꿇어서 떠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역했고 참 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시여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경건하게 쭉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일이 곧 앞으로 생겨요.
여러분이죠. 누가 참 성령을 받은 자인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분간되는 때가 앞으로 고도하여, 그때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참된 주의 백성 속에 계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가 영적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뭐예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피를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음식이 뭐예요? 주께 주신 것이 하늘의 음식이 채소들, 과일들, 곡류들, 견과류와 씨들, 그것을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맛을 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5가지 오관들 통해서 우리가 요 혀를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달달하고 매콤하고 짜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쫙 들어 그래야지 요 혀가 맛있다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습관도 도벽, 훔치는 거, 간음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탐내는 거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해오면 그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그거 습관화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요. 우리의 혀 요것도 음식 먹는데 입맛을 잘못 바꿔놨기 때문에 그거 끊기가 참 죽는 것보다 어려워 그게. 요게 그렇게 어려워요. 혀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께 예수를 믿는 길이 쉽다고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믿으면 나 구원이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끝나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회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지.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딱 읽어. 정죄 안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건 사람들이 안 읽어. 앞에 것만 딱 읽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뻐야죠. 근데 그걸 고칠 때 힘들죠. 누가 쉽다고 해서 힘들어. 습관 고치는 게 힘들죠. 그때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힘을 받으세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때 기뻐져. 감사가 생기고 기쁘고 그 다음에 내 육체와 내 혼 속에 있는 악을 내가 승리해. 주님께서 내 속에 내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예? 이렇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먹어보세요. 채식이 우리의 건강에 충분한가? 아니 채식만 먹고 어떻게 힘을 써? 다 힘이 없어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채식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예? 고기를 먹어야 힘이 있지. 자 보십시다 그러면 소 뭐만 먹어요? 소 풀만 먹고 채소 이런 엽록소 있는 그런 풀만 먹어요. 또 콩만 먹고 그래도 여러분이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요? 솔직히 해봅시다. 누가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음식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왜 채소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왜 그래? 잘못된 생각이요 그거는. 창세기 5장 27절 그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천년 거기 살았어요. 천년. 그런데 보세요. 야렛 962세, 무드셀라 969세, 노아 950세, 셈 600세, 그 다음에 아박살 438세. 나중에 홍수 이어 보세요. 급격히 줄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175세, 나중에 다윗 70세.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짐승 육식을 하면서 피와 고기, 기름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보이죠? 성경에 분명히 보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이 홍수에서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잠깐 동안 먹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 당분간 채소가 없었어요. 채소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에 있던 고기를 잡아서 당분간 먹으라고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수명을 줄이시려고.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인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됐기 때문에 악한 식으로 오래 살면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노인들께 말씀드려요. 아유 오래 사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죠? 오래 살면 어떤 분들은 저주래. 왜냐면 몸 약하고 힘든데 오래 살면 어떻게 빨리 죽어야지. 물론 세 가지 거짓말 가운데 노인분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오래 영원히 산다는 것은 건강하게 젊은 육체로 오래 살아야 그게 영생이지 늙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죠. 건강이 회복된 몸으로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타락하고 악해지자 빨리 죽는 게 나아. 악인들이 오래 살면 악을 남들이 다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육식을 허용하신데도 또 하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900세 이상 살던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100세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갑자기. 거의 9배나 줄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을 알칼리성 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무엇이 된다? 약약이 된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면 골다공증 안 걸립니다. 뼈에 뭐가 돼? 양양이 돼. 이거는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뭐라 그래요?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아유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말해도 빈말해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빨리 죽지. 왜 남편한테 아유 정말 빨리 나가서 죽으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죽지. 그러지 말아요. 선한 말을 하세요. 남편이 잘못할 때 여보 당신은 오늘 정말 더 예쁘게 보이네. 그러세요. 그럼 남편이 더 좋아져요. 그럼 이 옆에 내가 오늘 웬일이야? 그렇게 해도 좋아해요. 내심으로 남편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예? 그렇게 통면한 남편도 좋은 얘기 해보세요. 선한 말 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부인들한테도요. 바가지 막 긁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유 들어오면서 아니 힘들게도 남편이 바가지 긁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청천벽력을 내리지 말고 들어오면서 아유 당신 신경질 부르는 거 보니까 오늘 참 당신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좀 일찍 왔을 텐데 여보 힘들었지? 한 번 이렇게 두들겨줘요. 그러면 이 부인이요. 아유 참 미안해져요. 그 다음에 몇 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인이 아주 좋아져요. 부인을 길들이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하신 얘기였어요. 남이요 망치로 오면 소음이 돼요. 소음으로 딱 막으면 돼. 망치로 올 때 더 큰 망치로 하니까 땅 소리가 나지.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망치가 오면요 소음으로 받으세요. 다. 선한 말을 하라.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태어나가지고 나 죽어라. 그거 왜 그래? 그 아이가 나가 죽지 그러니까. 그냥 악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악할 때 그러세요. 부모들이 나는 너를 신뢰해. 난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선한 백성들 내가 알아. 넌 결국은 너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야. 내가 믿는다. 그렇지 아들아? 그렇지 딸아. 난 널 믿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해보세요. 신경질 부리고 막 떠드는 반항적인 그 아이한테 어머니 아버지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 품성이지. 똑같이 소리지고 아이고 저놈 이거 왜 태어났어? 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울고 어떤 사모님들 왜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말할 데가 없어 전화왔어요. 내 아들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글쎄요. 막 이렇게 지금 말이 하나를 피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이해해요. 그 아픔을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요. 그 세 번 부인할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때 같이 갈 텐데. 아니야 넌 너를 몰라서 그래. 내가 부인할 텐데 내가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나는 I still trust you. 난 아직 너를 신뢰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그 선한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너 이놈 너 지금 그렇게 잘난 척하지 너 앞으로 너 배신할 놈이야?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아 절대 안 돌아왔지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부인할 텐데 나 이미 내 먼저 용서할게.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그래서요 3번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는요 대성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주의 사도가 되었어요. 선한 말은 뼈에 양액이 되고 꿀송이 같아요. 아름답고 좋은 남을 격려해주는 말 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나쁜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남을 놀리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을 좋은 말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재미로 말이죠. 부인을 아이고 저 못생긴 것. 어떤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못생긴 것. 당신 뭐라 또 왔어? 이렇게 제 앞에서 자기 부인한테 난 어떤 그도 장로님이요 또. 아니 내가 한 번은 조용히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말을 그게 무슨 말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유 예쁜 부인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부인이 예뻐지지. 예쁜 부인 해야 부인이 기쁘니까 예뻐지지. 아이고 저 못생긴 거 하니까 점점 뭐 아무리 난 해봐야 쳐발라봐야 부인 남편이 날 못생겼다 하니까 나는 해봐야 그만두니까 그렇게 살니까 머리도 안 빗지 그러니까. 선한 말 하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뭐예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 초조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1,000불 팔아야 할 텐데 500불밖에 안 팔았다. 아이고 불안 초조하지 마세요. 불안 초조하면 1,000불 팔립니까? 여러분 교통체증에 걸려서 차가 안 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시간 주셔서. 그때 뭘 들으세요? 강병우 목사 테이블 들으세요. 아니 제 테이블 아니라 좋은 테이블 들으세요. 좋은 그런 찬송과 음악을 듣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근데 가서 빨리 간다고 빵빵 다 동동 구른다고 차가 빨리 갑니까? 더 한 가지 나만 속상하지. 더 스트레스 생기고 그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뼈가 말라요 그게. 그래서 도시에서요 투잡 뛰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 그래서 골다공증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냥 죽지 병 걸리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믿으세요. 내가 잘못된 일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엔 이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기다리세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남한테 선한 말, 좋은 말 하세요. 부부끼리 특별히. 자식들과 부모끼리.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좋은 말 하세요. 예? 당신은, 제가요, 교우들 싸우는 거 봤어요. 당신은요, 말만 꺼내면 거짓말이야. 이래요. 그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 내가 볼 때 당신 참 말할 때 어떤 때는 참, 당신 말하는 게 참 명석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서로 주의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선한 말을 부드럽게 하면 어때? 근데 어때? 제 앞에, 목사님, 이 사람은요, 말만 꺼내면 말 쪽쪽 거짓말이라고 이래.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을 믿어줘야, 신뢰줘야 그 사람이 변하죠. 자식들한테요, 아이고, 가서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성적 나쁘죠? 그러면, 그래, 잘했어. 너 최선 다했지? 그러면 되는 거야. 잘했다. 너 배고프지? 나 어디 가서 좀 좋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용기를 내죠. 예? 그런데 이거 뭐 B 플러스야? 이게 뭐야? 이게 뭐 3.0 이게 뭐야?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죽어요.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 봅시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음식물만이 아니에요. 환경들. 웃음과 포옹을 받는 일.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인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와가지고 등을 한번 들면서 참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지.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다 없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눈으로 보면 성욕이 생긴다 그래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는 따뜻하게 해줘야 성욕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가 설거지 해주면 부인이 기뻐해. 예?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만두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이요 웃음과 포옹을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포옹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거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되는 좋은 환경이에요. 두 번째, 좋은 음악을 듣는 일.
예? 요새 보면 길가에 가다 청년들이 음악을 듣는데 이 도로 아스팔트가 쿵쾅 걸리죠. 저는 한번 지진단 줄 알았어요. 가는데 옆에 차가 꽁꽁해서 지진단 줄 봤더니 옆에 차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그런 음악 들고 또 가는데 귀가 안 먹나? 전 이해가 안 돼. 젊은 사람들.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난폭해지지. 성령이 안 들어가죠. 마귀는요 하늘에서 뭐였어요? 찬양 대장이었어요. 음악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타락하기 쉽게 해서 나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클래식을 듣고 찬송을 들으세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어떻게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돼요. 세 번째, 자연 속에 사세요. 자연 속. 풀을 거니세요. 나물 숲을 속에 사세요. 채소를 가꾸세요. 손에 흙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자연 속에 사세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 요즘 말이죠. 이 마사지가 강하게 막 비틀고 지압하고 이거 자주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좋다고 자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사지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혀를 따라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목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드럽게 마사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디 심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 이렇게 하면은 피가 그쪽으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목욕할 때. 부드러운 마사지가 좋아요. 또 다섯 번째, 걷는 일 많이 걸어야 돼요. 밭에서 일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이에요. 또 여섯 번째, 꽃을 보는 일. 남자들 꽃을 보니, 전 꽃을 보길 좋아해요. 꽃 참 아름다워. 꽃을 보세요. 감상하세요. 마음이 아름다워져. 순해져요. 또 7절, 일곱 번째,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 아, 이거는 참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고 피가 춤을 춰요. 여덟 번째, 진실된 친구와의 담화. 여러분, 진실된 친구를 사귀세요. 정말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세요. 신앙의 친구를 사귀세요. 예? 이런 일들 하면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엽록소를 섭취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엽록소를 우리 몸속에 많이 섭취시켜서 피와 몸의 세포가 알칼리성으로 변할까?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또 병을 예방할까? 첫 번째, 생채소들. 특히 푸른 것들을 많이 잡수세요. 생채소를 식사할 때 많이 드세요. 익힐 때 많이 끓이거나 익혀놓으면 그 속에는 엽록소가 죽어버려요. 안에는 효소와 비타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채소를 요리할 때는 살짝 데쳐야 돼. 아니면 여러분 생채소를 잡수세요. 생그릇 찍어서 잡수세요. 생그릇 잡수시라고.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엽록소를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채소 주스. 어떤 데 채소를 많이 먹기 힘들 때 채소를 주스를 짜세요. 생채소 주스 짜. 그리고 막 들이키세요. 그러면 그 속에 전체가 뭐예요? 알칼리가 들어있으니까, 엽록소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계속 그냥 마시세요. 세 번째, 스테비아 액, 설탕 대용으로. 설탕은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설탕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설탕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요. 설탕은 참 나쁜 거예요. 특별히 우유와 설탕을 섞으면 우리 몸속에 독이에요. 우유와 설탕을 섞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이스크림. 우유와 설탕을 섞어 놓은 것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것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 몸속에 독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시원하게 정말 아이스크림 찾죠. 그래서 자기 몸을 병 있는 체질 산성을 만들어가는 거지. 자기 잘못이요. 하나님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말씀해 놓았는데. 그래서 설탕을 치시지 말고 설탕을 하실 때 케인, 설탕 수수대, 케인, 그거를 짠 용액이나 아니면 스테비아가 있는데 스테비아라는 그 풀이 있어요. 그 풀을 짜서 만든 설탕 대용이 있는데 약간 씁쓸하면서 달아요.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샐러드 먹을 때 그걸 아무리 쳐먹어도 괜찮고, 그거 스테비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건강식품점 내추럴 푸드 스토어에 가면 팔아요. 스테비아라고 부르는데 이런 병에 액으로 그냥 맑은 물 같아요. 그걸 팔아요. 그거 같게 먹으면 달달해요. 근데 그게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 그게 진짜 좋은 설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추럴한 설탕을 거기 두신 것이에요. 설탕 수수를 조금씩 드시든지 아니면 그걸 드셔야 돼요. 근데 가공한 흰 설탕 먹는 것은 아주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커피 마실 때 설탕을 몇 개, 얼마, 5숟가락, 4숟가락 퍼먹고 먹죠. 그걸 하루에 몇 장씩 먹으니까 몸이 뭐가 돼? 다 산성 체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나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가 이게 원망해? 누굴 원망해? 자기 원망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여튼 엽록소 먹을 때 이렇게 하시면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간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어떻게 두려우니까.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꼭 뭘 넣었어요? 절제에 대해서 그가 설교했어요. 예? 아,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치료하시고 세상에 그런 모든 질병이 내게 안 생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과거에 이미 주셨으니 given to us. 이미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경험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말이에요. 미래 공중을 나르는 사무실을 지금 고안 중에 있어요. 사람들이 공해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공중에 떠서 삶 보자. 그래서 그걸 빌려주는데 비행기예요. 이 공중에 떠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삶을 다 보고 이게 내려오면 나중에 퇴근하는 것이에요. 너무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 나쁜 마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나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병날 수밖에 없지, 이 세상에서. 병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지금은.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과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이 영성의 개발이 어떤 단계로 올라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점점 올라가야 할 텐데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절제할 때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내심이 생길 때 경건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절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해로 찌든 세상, 모든 공기가 다 이렇게 탁하게 된 세상,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기도 이렇게 공해로 다 찌든 세상, 먹는 물 자체가 하수도 물같이 된 그런 나쁜 세상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핵 폐기물이 전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세상, 그렇게 만든 바다에서 말이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또 생선을 우리 다 먹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완전히 회복할 것이 어떻게? 불로 다 태워버려요. 공기도 태워버리고 땅도 불로 다 태워버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에 창조하실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들어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 들어가죠. 목사님, 그럼 어려워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이걸 축복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진리를 이미 주셨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최선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세요. 잘 안 되잖아요? 또 기도하세요. 그거 또 애쓰세요. 안 돼요? 그럼 또 기도하고 애를 쓰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세요. 주 앞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동기유발이 필요해. 동기유발. 하늘에 오면 내가 상금 준다. 정금거리 걷게 하고 그 보석으로 만든 집을 짓는데 살게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동기유발요, 십자가에서 발견하세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발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참 저 나쁜 사람이죠. 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게 감동하시고 그런 동기유발 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최선 다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 구원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이번 기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발전하시기 바라고, 다음번에 만날 땐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진리를 더 많이 깨끗하게 이해하는 깨끗한 머리를 소유하시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이런 진리의 빛을, 생명에 속한 지식을 이미 말씀 가운데 두신 것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절제함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당자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동기 유발의 힘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오는 사랑의 빛을 매일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께 감사해서 주 앞에 돌아가는 심령으로 즐겁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주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혼과 건강한 영을 주셔서 나날이 주님 안에서 영상이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